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과 로마서 8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순호 당의자님께서 충고해 주신 3차 영원육 13번째 제화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에 길을 안내해 주는 기계를 장치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자동차에 달면 처음 가는 길이나 복잡한 길이라 해도 현재 위치, 앞으로 가야 할 경로 등을 화면상의 지도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지요. 화면에 지도가 보일 뿐 아니라 음성도 나와서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혹은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 속도를 늦추세요.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곳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원래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요. 그런데 자동차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확실한 인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앞길의 시험 환난을 미리 피할 수 있게 경고해 주고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면 참 좋겠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행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시험 환난의 길을 피해서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믿음을 심어 주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할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세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축복의 길로 이끌어 줄 때 양떼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이렇게 영으로 일궈 나갈 때라야 영혼들이 세상으로 떠나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속하게 부흥의 부흥을 더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증거되는 영혼 육의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여러분이 육을 버리고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계의 사용법을 익혀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마음속의 비진리, 곧 육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며 마음속에 일궈진 진리를 통해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다 누가 대고 속삭도 한다고 하죠. 그거는 귀신의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비진리가 있으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먼저 머리에 또 올려 버립니다. 먼저 진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려면 먼저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하고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게 될 때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게 된다 했지요. 그러나 마음의 비진리가 남아있다 해도 동시에 진리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진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그만큼 더 밝히 들을 수 있고 진리로 채워진 부분이 적다면 성령의 음성도 희미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희미하게 들려올 때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그런 만큼 마음이 점점 더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게 될 때 온전히 성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속상하다, 밉다 하는 육신의 생각도 떠오르며 동시에 온유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마음을 통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냄과 미움 등 마음의 비진리가 많은 만큼 성령의 음성은 미약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진리를 배우고 성결되기 위해 기도해온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성령의 음성 쪽을 택하여 순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마음의 악이 버려질 수 있고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으므로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이렇게 떠올려져서 마음에 이제 올려와 떠올려지는데도 그걸 묵살해버리고 비진리로 이렇게 악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으려면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두 개의 라디오를 놓고 각각 다른 방송을 틀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방송을 틀었다 해도 여러분이 한쪽의 볼륨을 더 크게 하면 그쪽 방송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불같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신방해야 하지요. 만약 한 초신자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을 때 신방하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로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을 동원해서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온전한 영적인 신방이 될 수는 없지요. 영적인 신방이 되려면 먼저는 그 영혼을 놓고 충만히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초신자가 주의를 어기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와 걸림이 되었거나 일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낙심했다는 등 주일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혹은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음성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상대의 마음을 열어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주일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때로는 갑작스러운 신방을 가게 되어서 미리 많은 기도를 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상태라면 신방할 영혼이나 가정에 대해 잠시 동안만 기도해도 수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비밀한 영교 일들을 알려주시거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씩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지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 진리이면 성령의 음성이고 비진리이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둘 다 비진리는 아니지만 성령의 음성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지요. 먼저는 여러분이 분별하기 원하는 내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순종을 했을 때의 결과를 통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마음에 위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확인하게 되거나 순종을 통해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를 거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저에게는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주로 대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느 전도사님에게 3만 원의 구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저 예배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마음에 그런 강한 주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만 원이면 큰 액수였고 더구나 제 형편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이었나 보다 하고 구제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전도사님의 장모님을 통해, 그 전도사님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급하게 필요한 병원비가 바로 3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만 원을 구하기 위해 그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당장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도 성령의 주관이 올 때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할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저도 구제한 것에 대해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성령의 역사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지요. 그러니 이런 체험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대해 깊이 새길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곰곰이 즉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을 갈 일이 있는데 친한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갈 일이 있었는데 막연한 기억에 의지하고 무작정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동네에 가보니 골목길도 많고 길마다 비슷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비슷한 집들을 여러 두드려 보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친구 집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제가 조금 전까지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주간되었고 그리로 쭉 거슬러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길 끝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다시 기도를 하자 이번에는 근처에 한 대문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 문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집의 문과는 달랐기에 만약 제 생각대로 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과는 반대로 마음에 여기다 하는 주관이 강하게 왔고 문을 두드려 보았더니 친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도 내 생각과 성령의 주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었지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차츰차츰 더 밝히 분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주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 특히 기도 시간에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훈련을 통해 분별하게 되고 또 성결되어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는 만큼 평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옵니다. 마음이 주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잠시 묵상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그 주관받은 것을 다시 되새겨 새겨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밝히 이게 성령의 주관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이게 알 수가 있지요. 또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평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몇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운다거나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쪽이 더 좋다 하는 사심이 있을 때나
저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면 그것이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되어서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현실, 법을 따진다든 현실을 생각해서 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주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주관을 따라 나가야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육신의 생각이 작용되면 정확한 성령 음성을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둘째로 주의할 점은 자신의 틀과 이론, 자기적인 의 등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부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다니엘의 굳은 절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하고 정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각 사람의 신앙과 형편에 맞게 방법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럴 때도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며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면서 만들어 놓은 자기적인 틀 때문에 정작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계 이상을 뚫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해도 그것이 참으로 성령의 음성인지 거룩함과 화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항상 점검하고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나마 들리던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인데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명심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순종해가는 사람들은 초신자일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초신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진리를 듣지만은 명심하기보다 한 귀로 흘러버리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명심에 지켜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와도 음성을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량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하나님 만나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켜 행해 나가는 사람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나가되 아까 제가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제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분간할 수 있는 이런 또 경험들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령의 음성이 오긴 왔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평소에 내 생각인지 이걸 분간할 수가 없죠, 초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면서 이제 주로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관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면 결과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순종에 몇 번 나가다 보면 이제 또렷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이렇게 생각을 통해 오는 것은 이렇게 머리를 통해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분명하게 자리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들리던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계속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아예 못 듣게 되면 이는 결국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육체의 일을 범했을 때 심히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범죄하면 나중에는 아예 마음이 무뎌져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공고함도 주시고 그건 죄다 악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 번, 세 번 무시하고 계속하여 범죄하고 육체를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점점 마음이 무뎌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화인 맞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자기 쪽에서 좋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쪽에 유익이 되게 좋은 쪽으로 해석까지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범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결국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한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냥 서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보물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당시 200일 철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 5시쯤 잠이 드는데 늦어도 7시 안에 일어나야 했지요. 스스로 깨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00일 철야, 100일, 40일 철야는 자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작정하지 않고 철야로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철야할 때 이제 가게 할 때는 11시가 되면 가게 다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문만 닫으면 되니까 그래서 손님 내보내고 그리고 11시 반 전에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지요. 그 이제 기도 원장하고 실게 옷을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는데 또 걸어서 한 15분이 걸립니다. 교회 도착을 항상 12시 10분 전에 합니다. 15분 전이든 10분 전에 해서 10분 동안은 묵상, 준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되면 주기도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성전에 오면 단 가까운 앞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4시까지, 전 정확하게 4시까지 이제 중간중간 찬송을 넣고 이제 방언 찬송을 많이 하지요. 찬송은 잘 못하니까, 암기도 못하니까 그냥 방언 찬송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4시가 정확히 되면 사도신경이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일어나서 집에 오면 또 걸어서 한 15분이 걸립니다. 집에 와서 막상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근 5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러면은 늦어도 또 6시 반경에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시에는 정확하게 우리 이미영 목사가 이제 식사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따로, 저희 집과 항상 따로 살았으니까, 따로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냈으니까, 저 있는 곳에 식사를 가지고 7시에 오게 되죠. 그러면 7시 전에 6시 반경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키고 옷도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고나요 잠에 깊이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는데 7시가 되면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7시 전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있거나 아빠 하는 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등 잠이 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도 제가 그만 다시 잠들어 버리는 일이 몇 차례 생기자, 아니면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또 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자, 여러 번 이런 일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워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를 깨워주실 때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떤 문제, 여러분 어려움당치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여러 다양하게 옵니다. 저를 깨워주실 때 보면 이제 그 시간이 돼서 6시 반이면 6시 반, 뭐 7시면 7시 시간이 돼서 이제 이명 목사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하는 밖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내가 일어나야 할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보면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 발소리가 방문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누가 왔다 가지 하고 문을 열어보면 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또 시간은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시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그렇게 깨워 주십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여러 번 이제 너무 이제 철야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잠은 못 자고 계속 밀려 있죠. 그다음에 너무 깨워 주셔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분, 20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렇게 여러 차례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깨워 주시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 새벽 기도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철야 안 할 때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도 노동일을 하고 오면 와서 또 버스 2번씩 갈아타기도 하고 집에 오면 늦지요. 그 집에 와서 또 씻고 간단히 씻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신문도 조금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4시면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4시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교회를 또 갈 때도 제가 있는 지금 말하는 곳은 거기하고 사는 곳이 다른 곳인데 거기도 역시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이렇게 걸어서 가면 이제 예배 시간에 마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일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렇게 이것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너무 몸이 이제 지쳐서 지치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4시가 돼서 깨워주셔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잠들었다가 그만 새벽 기도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돼. 한 번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게으름이 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더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깨워주시는 이런 일이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워주시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심히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깨워주지 않으셔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지 못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점차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만 해 나가므로 그 음성을 점점 더 밝히 듣고 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도 내가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이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게 되면 점점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되신 분들이 또 믿음의 1단계 2단계 되신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이제 다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게 뺨을 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서 즉시 성령의 음성이 오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이 오면 바로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오른밤 때는 왼밤도 데워주라 그러는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절제하고 참아야지. 믿음 1단계, 2단계는 아직 그런 게 버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화도 나고 참기 어렵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성령 음성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순종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오는데도 순종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게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령의 음성이 오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무시해버리니까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 압니다. 뭐 원수도 사랑하라, 뭐 오른밤 때는 왼밤도, 속옷 닳으면 겉옷도, 이런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어떠한 경우에 도달했을 때 그런 음성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으로 참 슬픈 일입니다. 왜? 너무 많이 성령 음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까지도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죠. 여러분 초신자 되신 분이라 해도 가정에 보면 대부분 상이나 아니면 액자에나 이것저것에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그런 말씀 정도는 있지요. 늘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매일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하십니까? 늘 깨어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있을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 자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즉 아예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와도 너무너무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해 음성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지시면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온영으로 이루라 이 말입니다. 온영으로 일궈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기 전에 온영으로 일구라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지상재림은 이제 그 뒤 또 7년이 지나고 지상재림하고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고, 즉 온영으로 이루어서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은 좀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더디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온영을 일구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영을 이루면 혼과 육도, 영에 속한 혼과 육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영에 속한 혼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없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하게 모든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만을 이루시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풍성한 축복의 길로만 인도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차 영혼육 13번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마음속의 빚을 잃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한다 하셨고,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게 될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같이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며 항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무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더 깊이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장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